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중대한 경고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앉으십시오. 지난 4월 공군 소속 F-15K 전투기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경북 칠곡의 유안에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비참하게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은 이 당시 구름이 많았는데 구름 속을 비행하는 전투기가 잘 비행을 하지 못하여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비행 착각이란 눈으로 볼 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모든 조종사들은 계기비행 교육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교육에 엄연히 조종사들이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작에 앉아서는 절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비행기 특히 악천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에는 더욱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만 믿어라.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신기루를 만나게 되는데 사람의 눈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인 줄 알고 놀라서 하지만 장작 그곳에는 물은 한 방울도 없고 하나의 자격도 없는 모래사장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계시판이 필요합니다. 시편 116편 106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믿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무신론이지고 인본주의의 삶을 삽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달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색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는 땅에 가서는 대단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죄중에 빠져서 헤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행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서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딱 바르나 빌리건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라고 돌보실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특히 조종사는 이 속에서 높은 고도를 나를 때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웃이나 사회가 정성을 잘못 듣거나 잘못 일대를
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 가야 될 것이요.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웃이나 사회가 정상을 잘못 듣거나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고 들었을 때 인생이 거친 폭풍을 지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등은이와 야외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을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이 불어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재난을 갑자기 재난 당하여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작정 뒤에 지나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낭패에 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이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큰 위로를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하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고 불이 너를 불타게 할지라도 물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여 내 구원자시라. 오늘 제가
원고를 써놔서 읽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조영기가 쓴 강단은 설교가 총알같이 넘쳐나온다 말합니다. 이제는 그 옛날이 사라지고 총알이 아주 그렇게 능력 있게 나오지 않냐고 천천히 나오니 여러분께서 잘 알아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조종사 계기판을 믿고 따르듯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15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우시며 너희의 방패시라다. 비행기가 폭풍 친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조종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만약 조종사 육안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여 하늘을 나른다면 결코 완전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계기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나 불안전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안전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모든 중심에 되기 때문입니다. 얘는 알을 낳을 때 시기가 오면 약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갑니다. 또 북극 제비 갈매기는 겨울을 날기 위해 남극까지 날아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북극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동 거리는 약 7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몇만 킬로 되는 길도 자기가 막히게 잘 찾아갑니다. 하지만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나빠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객일로 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짐승마도 눈이 나쁜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깊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맛있는 풀도 먹고 사자의 공격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길구덩을 그들에게 비추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마실 물도 없고 언제나 불이 닥칠지도 모르나 모래 폭풍과 위험한 뱀과 정갈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이처럼 인도하시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로 10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홀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냇물이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풍부하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있고 석류 나무가 있으며 꿀의 소산이 풍부하여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는 땅에 살며 돈은 철이요 산에서 돈을 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갈 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중을 나를 때 구름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딱 있는 계기만 읽어야 됩니다. 계기판만 읽어야지 그걸 넘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들리는 귀에 소리를 듣고 핸들을 들었다는 그건 추가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비행기나 큰 비행기는 계기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계기판이 있어야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들을 하고 사는데 작은 일을 하나 큰 일을 할 때나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하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계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면 망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성경이라는 계기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계시판을 보고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니까 여러분 늘 계시판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게시판에 기록하는 그 교훈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게시판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마음속의 게시판은 밝고 환합니다. 거짓말이 가득히 담겨 있는 마귀가 가르치는 길도 그걸 보고 따라갔다는 마음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계시판인 성경을 읽어가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에 실패하는 것은 자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자기 경험을 의지함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글을 읽고 우리 당당하게 힘을 내어서 그때 떨어지지 않냐고 바른 길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계기판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계기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매일 계기판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기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부르고 폭우가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패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동서남북에 마귀가 온갖 고랑을 다 파놓고 온갖 때를 다 빠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따라 좌편 우편 전우좌우를 따라 나가면 당연히 자기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지도 않고 너무 도랑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계기판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지 아주 마귀가 준 온갖 계기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긴한 말이 아니다는 말은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행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란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들을 잘 안치해서 비행기를 몰아서 갑니다. 여러분이 가면 태풍이 몰아올 때도 있고 먹장구름이 앞으로 막아버리고 무서운 바람이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길을 아버지는 아직 가정에 핸들을 들면서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지도자는 앞을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바라봅니다. 무엇만 바라보느냐? 계획만 바라봅니다. 계기장을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천천히 가라, 스톱했다 가라. 보고 모조리 거짓말이구나. 이게 그분들 내 경험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서 내가 더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못살 테겠느냐. 계기판을 보고 거짓말, 계기판 물러가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기판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내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매능인 인간의 지혜는 안 따라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성경의 계시판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겁날 것 없어요. 아주 임포턴트한 중요한 말씀의 계기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리 가라, 여기 서라, 이건 멀리 하라, 이건 important, 중요하다, 이건 좋다, good, 이건 좋은 것이다, good, wonderful. 그러나 어떤 변화하면 아무리 좋은 게 좋게 보여도 이건 마귀가 속이고 있으니 이걸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때는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끼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사회 성경을 믿고 그것을 낮이나 밤이나 깊고 그걸 믿고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집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돼요. 그러나 그 사업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자기 모략, 자기 재능, 자기 선택,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친구, 형제, 선생이 같이 하더라도 그걸 따라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속아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캐논 성경, 캐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혜와 총명을 지금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을 푸시고 이 계기판을 따라 동서남북의 인생길을 찾아 걸어가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